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와서 1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잘 알듯이 그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좀 반항적인 질문을 좀 갖습니다. 뭐냐면 한 3가지 정도가 드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왜 신랑은 더디 와서 이렇게 허망한 일의 단초를 제공하는가? 그쵸? 일찍 왔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슬기 있는 처녀들의 반응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쵸? 지들만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 같이 가야지. 어떻게 이런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자기들밖에 모르는 매우 이기적인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매정한 신랑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깟 등불이 뭐길래. 그냥 사랑이 뭐길래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 기름 하나, 그 등불 하나 안 들었다고 내치는 너무 야속한 그 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 주일학교 때부터 이 설교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종종 들었던 생각인데, 잘못 말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만 삭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배우고 좀 깨닫고 나서 이런 반항적인 질문이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문학적으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이 장르적 성향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면 마음이 호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다라는 은유적 표현이죠. 혹은 마음이 막 뒤죽박죽되면 내 마음은 지금 폭풍우 같아. 뭐 파도 같아. 그 마음이 파도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직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의 장르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이 주님, 즉 화자이신 주님께서 의도하신 핵심적인 의미군이 어디에 모아져 있냐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13절의 말씀을 더 도드라지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열처녀 비유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의미의 13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첫 관문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근데 재밌게도요,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육체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보초병처럼 눈을 막 부라리면서 그냥 이렇게 잠을 이기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미 열처녀 모두는 다 잤어요. 그쵸?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잠을 깨는 차원의, 육체적 차원의 깨어있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교훈인 것이죠. 이 종말과 주님 오시는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이 비유 안에서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이 또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과 깨어있는다는 것의 관계는 무엇이냐?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리면 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육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측면에서 이 깨어있음을 이해해야 하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의 내용, 그 본질이죠.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앞서 살폈던 24장 42절 45절에 의하면 깨어있는 것이 곧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육신에 깨어있음 말하는 게 아니라 24장의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즉 믿음을 갖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가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장 51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본질을 취하지 않고 가짜를 추구하는 것이 외식이라 이겁니다. 내가 속은 이리고 늑대인데 겉은 양가죽을 뒤집어 썼다고 해서 양이 아니죠. 이게 외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우리가 진정으로 본질적인 의미, 즉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속은 그게 아닌 거죠. 겉은 하나님인데 속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게 외식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은 깨어있으라, 즉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믿음을 가지라. 근데 그 기름은 뭐냐?
그 믿음의 내용을 지시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그 기름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즉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깨어있으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 그렇게 이 본문 열 처녀의 비유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을 달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일단 말하면 신부들은요, 오늘 등장하는 신부들은 자신의 자질, 실력, 능력, 외모, 심지어 신랑에 대한 사랑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기름을 준비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견해와 이런 말씀은 단지 열처녀 비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전에 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살폈던 그 진짜 혼인잔치 비유에도 등장을 해요. 뭐 시간 관계에서 읽어보진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결국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쫓겨납니다. 그 예복이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마찬가지죠. 예복도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냐 거부당하느냐가 근거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만들어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을 때 구원 얻는 거라 이겁니다. 사실 우리의 실존적 삶은 오늘 이 신부들처럼 다 자고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상태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신부들처럼 늘 졸고 있고 자고 있는 마치 그 옛날 예수님께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쿨쿨 잠만 잤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늘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언감생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 근거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소유했을 때라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비유로 말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예뻐서, 내가 자질이 탁월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저 신랑을 계속 기다려서 기다림의 공로 때문에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기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라 이겁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복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유앙겔리온의 문자적 의미는 뜻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good news죠. 근데 보세요. 이 유앙겔리온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 유앙겔리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이해 없이 그냥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만 해석하고 이해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나에게 좋은 건 다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요. 근데 몸이 나았어요. 그게 나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죠. 가난해요. 근데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힘도 없고 비리비리해요. 근데 성공하고 출세해요. 그게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지금의 기복주의 신앙이나 그거 아닙니까? 유앙겔리온이 다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다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유앙겔리온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어라의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신부들이 기름 때문에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요, 뿌리요, 토대요, 그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대표적인 복음의 진술된 말씀인데 여기 보세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믿는다, 내가 고백한다, 내가 신뢰한다, 이런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능력, 그 이전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근거요, 그가 능력이요, 그가 우리의 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복음의 어떠한 자질과 어떤 조건은 우리 인간 안에는 절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구원은, 이 복음은 매우 이원론적인 구도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구도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식 복음의 이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런 이원론적인 복음의 구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위와 아래, 빛과 어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구원과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철저하게. 심지어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위로부터 초월적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터득하여 득도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복음의 진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be born again이에요. 근데 그 again에 해당하는 부사가 헬라어로 보면 아노덴이에요. 이게 헬라어 단어가 아노덴이 뜻이 뭐냐면, 물론 again의 뜻도 있지만 원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이게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내가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것은 아래로부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부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없다는 거죠. 위로부터 은혜가 주어질 때라야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오직 우리의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기름 되신, 기름 부음 받으신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없이 나의 성향과 내 자질이 거룩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소위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인 거예요. 이 독일에 이렇게 신비주의자들 많잖아요. 옛날에 그 중세 이후에 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든가 이 독일의 경건주의 학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 없이 그냥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없이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내 자질과 내 성향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성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다 경건주의 학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이게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로서는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졸아요. 잠자요. 우리는 언제나 나약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서는 그 가장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마지막 13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혈통으로나, 이게 블루트예요. 피. 육정으로나, 이게 육신, 육체, 사람의 뜻,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구원, 복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어떤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주는가? 그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이걸 좀 개그적으로 말하면 잘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잘 수 있다 이거죠. 잠을 자도 된다는 건 아니죠. 잠을 된다는 건 아닌데, 하지만 보세요. 잔다는 것이, 존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좀 보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죄를 짓지 않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왜요?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니까요.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근거요, 뿌리요, 반석이라 이거죠. 이것만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누가 물어도 당신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답할 수 있죠. 왜요? 네 꼬라지에 무슨 구원을 받아. 웃기네. 야, 너 헌금도 드려? 너 주일 성수 제대로 해? 맨날 예배 갈 때마다 졸고 맨날 빠지기는 뭐 일삼고 뭐 경건의 모양은 없고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욕설하고 막 거짓말 탱탱하면서
무슨 네가 구원을 받아? 야, 네가 구원받으면 저 아랫집에 갑순이가 구원받겠다. 아닙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근거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혼란을 일으키는데 제가 여러 번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복음을 이해하십시오. 복음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을 근거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모자라고 내가 죄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그 이상 뭘 못하겠느냐 그 말이죠. 제가 언젠가도 비슷한 이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10억을 주고 집을 샀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막상 10,000원짜리 문고리가 고장난 거예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집을 포기하실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아니 10,000원짜리 그 문고리 바꾸면 되죠. 내 거금 10억을 주고 이 집을 샀는데 그까지 10,000원, 아니 100,000원, 100,000원 이 정도는 뭐 눈 깜짝 안 하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죽였는데 내가 뭘 못하겠냐. 이 안에는 모든 게 포함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 싸그리 다 잡아 끌어서도 그 구원과 그 복음은 번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구원 확신을 주는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진리만큼. 그 구원의 근거와 내용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초조해요. 얼마나 초조합니까? 근데 나의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우린 이제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나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결코 그 어떤 그 죄조차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요,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부류들이냐면 믿긴 믿는데 딱히 영험한 경험이 없어요. 그냥 모태신앙인 거죠. 저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그닥 열심을 낸 것도 없고 하지만 엄마 아빠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는 갔어요. 그렇지만 어떤 큰 누구처럼 막 주님을 만났다든가 막 피 흘리는 주님을 만난 그런 것도 없어요. 방언을 터뜨린 것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요. 눈물이 안 날 뿐이죠. 감동이 없을 뿐이죠. 그냥 믿어요. 그 누가 뭐래도 믿어요. 근데 어떤 영험한 경험은 없어요. 체험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진리와 이 복음은 대단히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계신 젊은 청년들 모태신앙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위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위로가 두 번째 유익에 제가 더 한타까리 나가겠지만 이 부분까지는 위로를 받으세요. 내 이모왕 이꼴로 지금 죽으면 천국은커녕 연옥도 못할 것 같은데 다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찍어야 될 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잘잘못에 따라서 천국 지옥 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상태가 저주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이란 측면에서 고찰을 해볼 문제이지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조차까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절대적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를 믿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의 체험과 경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일 수 없습니다. 이게 구원파의 문제예요. 그 이단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라는 이단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내가 확인하고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고까지 말하는 거죠. 그런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너가 받은 구원은 가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모태신앙자들을 많이 꾀이잖아요. 기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를 부추겨서 네가 받은 구원은 가짜야. 진짜 경험을 하기 원하면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경험이라고 말하는 데는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디모데처럼 그냥 조부에 따라서 그냥 부모님의 신앙을 유전받아서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냥 잔잔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다른 겁니다. 그 다른 것을 어떤 경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오순절의 문제가 뭐냐면 한때 순복음 교회는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라 그랬잖아요. 뭐 지금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방언 기도를 해야지만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방언에 대한 어떤 경험들, 그것이 구원의 근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험과 체험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많은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혹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런 그 비유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 속의 볼펜이라는 비유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 책이 있잖아요. 이 책 속에 이렇게 볼펜을 넣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남 집사님께 드리면 집사님이 받잖아요. 받으면 책도 받았지만 뭘 받은 겁니까? 이 안에 있는 볼펜을 받은 겁니다. 물론 볼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볼펜도 같이 받은 거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책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볼펜이라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영생을 받은 거예요. 영생이라는 또 다른 체험, 또 다른 경험을 해야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고백하면 다
다 받은 거라 이겁니다. 이것이 이 책 속의 볼펜이라는 비유를 많이들 쓰는데 바로 이거와 같은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펼쳐야 될 이유와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또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추구해야 할 정당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 추구해야 할 정당한 길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려준다 이것이죠. 왜 그러냐면 신자는 세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영적인 그의 신적 성품을 따라서 자라가야 할 그러한 자리와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적이라는 것이죠. 왜요?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이제 우리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다운 신자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적으로, 신적으로 거룩과 의를 추구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신자가 누려야 할 복과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역은 이거라는 거죠. 왜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늘 옛사람을 추구하면 그럼 부당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영에 속한 사람들처럼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살아야죠. 이게 마땅하고 이게 참된 우리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비유컨대 그 하드웨어는 펜티엄급이에요. 그러면 펜티엄급에 맞는 프로그램을 돌릴 때 가장 적합하게 움직이는데 옛날 그 구닥다리 286, 386짜리 프로그램만 돌리면 그거는 정말 손해인 거죠. 소위 말해 어리석은 거야 이겁니다. 펜티엄급, 요즘에 제가 컴퓨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펜티엄급이면 저는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펜티엄급이면 아주 휘황찬란한 막 스타크래프트도 막 할 수 있고 막 그런 엄청난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옛날 그 286 갤러그만 깔고서 그것만 놀면 그 하드웨어가 아깝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신천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데 옛날 그 습관, 옛사람의 그 본성,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부당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매우 안타까운 것이다.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정말 더 높은 단계를 위해 오늘도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더 높은 단계의 그런 것들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야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이. 근데 우리는 언제나 옛날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를 보는데 한 가수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날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출연자들이 막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실문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대답을 듣고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또한 인상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꿈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고 가능한 거라면 꿈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것. 그게 진짜 꿈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톰 크루즈가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처럼 진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게 진짜 꿈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신자만이 진정한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이지 않은 우리의 발은 이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하나님적인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고귀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아니 예수님 안에 확보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꿈인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어떤 걸 이루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너 꿈이 뭐냐? 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꿈이에요.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꿈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만약에 꿈으로 생각하면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그냥 하나의, 그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그냥 열심히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죠. 얻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만이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의와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 아닐까요? 또한 그것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확보되었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진정한 꿈이고 비전이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초라할 수 있죠. 지금은 단지 주님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믿습니다. 라는 식의 초라한 고백일지 모르지만 그 고백 속에 어마어마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이 배태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겨자씨 비유 아시잖아요. 겨자씨가 작아요. 근데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 심으면 어마어마한 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그 겨자씨 안에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비 아시죠? 그 아름다운 나비가 원래 번데기였어요. 그 번데기 안에 그 아름다운 나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린애들 많죠? 저도 우리 막내가 지금 2살이에요. 1살인가 그래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너 해봐. 맨날 맘맘마 엄맘마 그래요. 그런 애가 나중에 저처럼 제 딸이니까 비슷하지 않겠어요? 말 잘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는 거예요. 무식한 아이에서 유식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 야, 너 언제 커서 이렇게 말할래? 상상이 안 가죠? 근데 10년, 20년 되면 그게 커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 이건 정말 언간생심이야.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가 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가 나를 자라게 하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기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신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그냥 건져내셔서 대충 천국에 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의 제자들처럼 제2의 작은 예수들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좀 초라하지만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좀 발맞춰 가시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열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를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인식이나 체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원 얻은 신자로서의 정당한 삶은 무엇인지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날마다 증언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진리를 통하여 참된 승리와 확신과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참된 신자다움을 향하여 그것을 추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